천하를 호령하는 당 현종이었으나 밤마다 엄습하는 기이한 허전함에 잠 못 이루며 안색은 나날이 퀭해져 갔습니다. 봉인은 멀쩡한데도 비단은 사라지고 금그릇은 빛을 잃으니 궁궐 안의 모든 풍요도움이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비워져 갔습니다. 불덩이 같은 고열 속에 잠든 황제는 꿈속에서 달빛조차 희뿌연 궁궐의 회랑을 끝없이 헤매게 됩니다. 그때 기둥 뒤에서 나타난 작은 귀신 허모는 낄낄거리며 궁궐의 보화와 사람의 숨결에서 생기를 빨아들였습니다. 황제의 호통에도 허모는 비웃으며 남의 기운에 빈틈이 보이면 반드시 그 속을 파먹는 자신의 이름을 고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찢는 굉임과 함께 붉은 관복을 입고 산발을 한 거대한 사내가 나타나 허모를 꾸짖었습니다. 사내는 쇠집게 같은 손으로 허모를 움켜쥐고 재물의 길을 보며 탐욕을 부리던 귀신의 눈을 파내어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악귀가 사라지자 궁궐의 공기는 다시 단단해졌고 붉은 옷의 사내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귀신 잡는 직분을 받은 종규라 자신을 밝힌 사내는 은혜 대신 자신의 형상을 세상에 남겨 악귀를 막으라 청했습니다. 꿈에서 깬 황제가 즉시 화공을 불러 그 형상을 그리게 하니 종규의 그림은 대대로 문을 지키며 사악한 기운을 쫓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장안성 외곽의 작은 집. 병귀는 아이의 약해진 숨결을 야금야금 씹으며 해마다 가족들을 시름시름 앓게 했습니다. 가족의 부름에 달려온 도사는 문을 열자마자 덮쳐오는 기괴하고 차가운 한기에 그만 얼굴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사는 향을 피우고 북을 쳤으나 결국 이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병귀의 소행임을 알리며 종귀의 힘을 빌리라 조언했습니다. 집주인은 종귀의 영정 앞에 엎드려 우리 가족의 숨을 돌려주소서라고 눈물로 간절히 빌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붉은 관복을 입은 신령한 장수 종규가 안개를 헤치고 위험있게 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종규는 아이를 덮친 어둠을 응시하며 방 안 깊은 곳에서 사람의 숨을 씹어먹고 있는 병귀의 비릿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집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구나. 종규는 가족들이 서로 등 돌린 채 쌓아둔 마음의 상처가 병귀의 먹이가 되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종규는 칼을 뽑는 대신 문턱을 높여 경계를 세웠고 숨을 곳을 잃은 병귀는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상처를 털어내고 웃음을 되찾자 병은 씻은 듯 나았고 종규는 여명을 등진 채 다시 고요히 길을 떠났습니다. 장안의 상인이 선물한 거울은 유난히 은빛이 맑아 얼굴을 또렷하게 비추었으나 그 지나친 선명함 뒤에 숨겨진 불길함을 부인은 미처 알지 못한 채 매일 머리를 빗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거울 속 얼굴이 부인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늦게 따라오기 시작하며 균열이 생겼고 부인의 입은 굳어있는데 거울 속 눈만 기괴하게 웃는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거울 너머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악몽에 시달리던 어느 날 마침내 거울 표면이 차가운 물결처럼 요동치며 형언할 수 없는 악귀가 실체를 드러내며 손을 뻗었습니다. 집안에 이유 없는 불화와 불길한 기운이 가득 차오를 때 경계에서 태어난 귀신 잡는 신 종규가 서늘한 안광을 내뿜으며 어둠을 가르고 방 안으로 묵직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너도 결국 인간의 시선이 만든 허상이 아니냐며 조롱하는 귀신을 향해 종규는 칼을 뽑는 대신 칼집 끝으로 거울의 경계를 지그시 누르며 놈의 본질을 꿰뚫는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당장이라도 베어버릴 듯한 기세였으나 종규는 거울을 깨트리는 순간 파편마다 귀신이 새로 태어날 것을 예견하고는 욕망의 습기를 말려버릴 묵직하고 두꺼운 천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깨트리면 파편마다 네가 생겨날 터이니 배지 않겠다는 종규의 준엄한 호통에 거울 속에 갇힌 귀신은 여러 개의 눈을 부라리며 비명을 질렀고 거울은 깨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종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묵직한 천을 휘둘러 기괴한 웃음과 차가운 공포가 서린 거울 전체를 단숨에 덮어버렸고 방 안을 감돌던 귀신의 음산한 기운을 차단했습니다.
천 너머로 귀신의 마지막 비명이 새어나왔으나 종규는 흔들림 없이 거울을 묶어 세웠으며 덮어두면 마침내 사라질 욕망의 습기처럼 귀신의 존재감도 서서히 힘을 잃고 말라갔습니다. 모든 악몽이 거친 뒤 종규는 공포에 질려 있던 부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때로는 배지 않음으로써 더 큰 재앙을 막는 그의 지혜 덕분에 집안에는 다시 평온한 달빛이 차올랐습니다. 당나라에 번성하던 장안성 한복판. 부인의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어린 아들을 잃은 뒤 집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중정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기둥마다 걸린 흰 상복의 천들이 마치 유령처럼 흐느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머물던 방은 주인을 잃은 채 달빛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비단 신발과 옷가지들은 금방이라도 아이가 뛰어들어와 신을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부인은 그 신발을 품에 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깊은 밤, 정막을 깨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추워요. 잠에서 깬 부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들려서는 안 돼, 그러나 사무치게 그리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경련이 일었습니다. 홀린 듯 방을 나선 이 부인은 안개가 자욱한 중정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가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쫓는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누군가 뒤를 밟는 듯 기묘하게 일렁였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져 굳게 닫힌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밖이 너무 어두워요.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분 나쁜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인은 대문 앞에 멈춰서서 어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니? 부인의 손이 떨리며 대문의 빗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무쇠 빗장에 닿는 순간 소름 끼치는 한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묘운 도사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멈추시오. 저것은 아이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전기를 빨아먹는 악귀요. 등불 아래 비친 도사의 표정은 엄숙하다 못해 살벌했습니다. 묘운 도사는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대문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귀신 잡는 수호신 종규의 초상화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림 속 종규의 눈에서 부릅뜬 영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대문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의 종소리와 함께 그림 속에서 거대한 형상이 실체화되었습니다. 묘운 도사는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대문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귀신 잡는 수호신 종규의 초상화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림 속 종규의 눈에서 부릅뜬 영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대문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의 종소리와 함께 그림 속에서 거대한 형상이 실체화되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고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종규가 현신한 것입니다. 그는 용의 수염 같은 수염을 휘날리며 허리에 고검을 잡았습니다. 그 위험 앞에 대문 밖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내던 것은 기괴한 형상의 노파 귀신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눈동자 없는 흐린 눈을 가진 그녀는 찢어진 입으로 소름 끼치게 웃으며 낡은 푸른 쇼를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종규는 노파 귀신의 웃음과 조롱을 멈추기 위해 번개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규는 노파 귀신을 강하게 노려보았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그만두지 못할까? 너의 부름은 여기서 끊을 것이다! 종규가 포효하며 문지방에 그의 고검을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부적의 빛이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비명과 함께 노파 귀신의 형체는 불꽃에 휩싸여 흩어졌습니다. 악귀의 기운이 순식간에 정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중정은 부드러운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대문 곁에는 이름 모를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부인은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안성 밖의 들판은 메마른 논바닥처럼 타들갔습니다. 연이은 흉작에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노파만 같고 마른 흙먼지 위로 굶주림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황무지 한가운데 유독 높고 견고한 담장이 솟아 있었습니다. 기둥은 비단처럼 매끄럽고 벽은 성벽처럼 단단한 어느 탐욕스러운 부자의 대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집안에 나눔이란 없었습니다. 부자는 굶주린 이들을 냉대하며 일꾼들을 짐승처럼 부렸고 그의 지독한 욕심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악취를 맡은 어둠 속의 존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먹고 사는 잡귀들이 어느 날부터 집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기왓장 사이와 담장 밑바닥으로 음산한 기운이 스며들며 집안의 공기를 차갑게 얼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없는 탐욕을 주식으로 삼는 거대 요괴 백안귀의 시야에 그 집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백안귀의 허연 눈동자는 부자의 썩어가는 영혼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백안귀는 부자를 영혼까지 통째로 집어삼키려 어둠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부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도 전 집안의 모든 빛이 사라지려던 그때였습니다. 니놈,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 천둥 같은 호통과 함께 검은 얼굴의 사내가 쇄도했습니다. 부리부리한 눈과 턱수룩한 수염, 붉은 관복을 휘날리는 그는 귀신들의 천적, 소신, 종규였습니다. 그의 허리춤에선 서늘한 기운이 서린 고검이 번뜩였습니다. 백안귀의 지팡이와 종규의 고검이 맞붙자 거대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요괴의 비명과 신의 기계가 격돌하는 치열한 전투는 집 전체를 뒤흔들며 수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종규의 고검이 허공을 갈랐고 백안귀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탐욕의 화신이었던 요괴는 한 줌의 검은 연기가 되어 대기 속으로 영원히 소멸해버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부자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종규의 발취에 엎드렸습니다. 위대하신 신이시여, 제발 이 집의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무서워서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종규가 텅 빈 문틀을 가만히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문은 단순히 나무 판자가 아니다. 안과 밖을 구별하고 들고 남을 정하는 신성한 약속의 경계다. 네가 그 경계를 탐욕으로 인하여 스스로 허물었기에 귀신이 들끓은 것이다. 종규가 다시 서서히 고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검신이 드러날 때마다 공기는 웅장한 진동으로 가득 찼고 부자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위험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혼신을 다해 고검을 마당 한복판에 내리꽂았습니다. 징이 울리며 빛의 결계가 솟구쳤고 무너졌던 약속의 경계가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스런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오라! 내가 경계를 다시 세웠으니 이제 탐욕을 버리고 나눔으로 이 문을 채우거라. 종규는 부자에게 마지막 진실을 일깨워준 뒤 바람처럼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수일 뒤 깨달음을 얻은 부자의 집에는 예전의 음산함 대신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제하자 집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종규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대문에 그의 초상화를 정성껏 걸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귀를 막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종규도의 시작이었습니다.